시작. 우리는 살과 피와 맞붙어 싸우지 아니하고 정사들과 권능들과 이 세상 어둠의 치리자들과 높은 초소들에 있는 영적 사악함과 맞붙어 싸우느니라.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을 주님께 모두 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고 말씀으로 우리를 먹이시고 살리시고 인도해 주옵소서. 주님께 이 모든 영광을 돌리기를 원하며 존귀하신 우리 주 예수님의 존함을 받들어 기도합나이다. 아멘. 자, 기도 끝났고 우리 같이 함께 말씀 오늘 통해서 제가 지금 계속 시리즈로 영적 싸움의 지피지기와 백전불태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영적 싸움에 사실 제가 지금 설교하는 이렇게 순서를 보면 지피지기가 아니라 지기지피, 나를 알고 우리를 알고 또 적을 알고 그러면 100번을 싸워도 우리는 위태롭지 않다. 더 나아가서 불태, 백전불태, 100번을 싸워도 패하지 않는다. 그렇죠? 또 백전백승, 100번을 싸워도 100번을 이길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 싸움에서 제일 먼저 내 자신이 누군가를 알아야 되고 우리의 정체성, 그 다음에 우리의 연약함을 알고 영적인 상태를 알고 주님 안에서 강건해져야 영적 싸움을 싸울 수 있는 요건이 갖추어진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싸우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 우리의 적이 누구인지를 알아야 된다. 자, 우리가 먼저 우리 직이, 그렇죠? 우리를 알았으면 이제 지피, 다른 적을 알아야 되는데 이제 적들은 육신이 있고 죄가 있고 세상이 있고 마귀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마귀, 사탄은 특히 우리가 세상 마귀 다 이것이 우리의 다 대적자 원수들인데 이 세상을 뒤에서 조정하고 다스리는 바로 그 원흉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 누굽니까? 사탄, 마귀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마귀는 이 세상의 통치자라 불려지며 이 세상의 신이라 불려집니다. 그래서 마귀가 하는 일들은, 그렇죠? 성도들의 기도를 방해하는, 그렇죠? 방해하기도 하고 또 이 세상의 모든 국가나 그 다음에 정치 권력이나 그 위에 있는 권위에 있는 자들 또 그 제도 배후에는 누가 있다고 그랬어요? 문화, 심지어는 문화까지 누가 있다고 그랬습니까? 사탄과 그의 악한 영들이 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이제 특징을 우리가 볼 때 이 세상의 문화는 가인의 후예들에 의해서 이 세상의 문화가 이제 일어나게 되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문화들이 일어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정치, 경제, 교육, 문화, 예술, 과학, 법률 등은 세상에서의 우리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자, 우리가 이게 목회나 우리 교회는 정치를 하면 안 된다 그랬는데 사실은 그것은 잘못된 생각이에요. 국가와 교회의 분리이지 정치와 교회의 분리가 아닙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생활이 정치와 관련되어 있어요. 그렇죠? 우리가 투표하는 것도 정치와 관련되어 있어요. 우리가 또한 법안 상정을 할 때 법안을 상정해 달라고 요구하는 것들, 또 그 법을 상정하지 말아달라고 요구하는 것들, 그 모든 것이 다 정치이고 우리의 실제적인 생활과 관련되어 있으며 또 심지어는 우리의 믿음 생활과도 관련이 있다는 것입니다. 특히 가장 대표적으로 악법 중에 하나가 민식이법 아닙니까? 제가 법을 이야기하려는 게 아니라 민식이법 같은 경우는, 그렇죠? 기존에 법이 있는데도 더 강화된, 그것도 상식에 어긋난, 그렇죠? 도리에 어긋난 형태로 법에다가 또 특정한 또 법을 세워서 사람들을 통제하고 하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구속하는 것은 굉장히 큰 문제가 있죠. 또 예를 들자면 낙태법을 만약에 통과시킨다든지 동성애 이제를 허용하는 법을, 그렇죠? 또 통과시킨다든지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실제로 우리의 삶에 영향이 있다는 거예요. 차별금지법은 절대로 통과되면 안 됩니다. 그들은 허울 좋은 소리로 괜찮다고 이야기하지만 통과되고 난다면 법을 바꾸기가 어렵고 그 법이 미치는 영향과 그 법을 해석하면서 적용하는 것들이 워낙 광범위하기 때문에
결국에는 그것들이 어디냐면 종교 탄압으로, 그 다음에 우리의 특히 기독교에 대한 믿음, 신앙을 파괴하는 쪽으로 나오게 됩니다. 실제 영국에서 차별금지법이 통과되고 난 다음에 얼마 전에도 제가 영상을 누가 보내주셔서 봤는데, 목사님이 거리에서 복음을 전한다고 사람들이 둘러싸서 거의 폭력을 행사하려고 그러고 막 억압하고 고함을 지르고 방해하고 그 사람을 심지어는 린치를 가하려고까지 그 목사님을 가하려고 했는데, 경찰이 와가지고 그 린치를 가하고 막 그렇게 하는 사람, 자유가 있는데도 다른 사람들의 마음을 상하게 하고 또 다른 사람들의 이런 권리들을 침해한다면서 오히려 목회자를 강제로 팔을 꺾어가지고 아프게 만들어서 체포해서 데리고 왔어요. 앞으로 그런 일들이 우리에게도 밀 수 있다. 이게 다 이게 정치적인 문제다 이 말입니다. 사탄은 바로 그 뒤에서 이 모든 것들을 할 수 있도록 자신들의 사람들을 신고 사람들을 사주하고 또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한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인간의 과학과 문명이 진보한다고 발전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문명의 발전이 아니라 퇴보의 길을 걸어왔다는 것을 고고학적 증거들은 속속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죠. 우리가 더 뛰어난 것이 아니라 지금까지의 과학과 또 지식의 축적에 의해서 우리가 그걸 이용하게 돼서 더 많이 알게 된 것이지, 우리가 이전에 있는 고대 선조들보다 더 똑똑해서는 아닙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하냐면 더 똑똑하다고 착각을 해요. 오히려 저는 똑똑하다보다는 오늘 우리 아이들을 보면 알듯이 영악해진 것입니다. 영리해진 것이 아니라 영악해진 것이에요. 그렇죠? 그것은 오히려 우리에게 더 많은 위험을 가져다 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둠의 세계들이 더 분명하게 나타나고 있고 또한 그 어둠이 더 깊어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이들이 가고자 하는 방향은 어디입니까? 이제 다음에 제가 계속해서 시리즈로 하겠지만 궁극적인 방향의 목표는 바로 사탄의 아들인 멸망의 아들이라고 불려지는 적그리스도가 와서 통치하는 그런 시대를 여는 것입니다. 그것은 무서운 일입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2장 18절에서는 어린 자녀들아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적그리스도가 오리라 함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로써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우리가 아느니라. 사람들을 속이고 또 사람들을 이렇게 기만하고 또 사람들을 거짓말로 이렇게 거짓을 믿게 만들어가고 끌어가고 멸망으로 이끌어가는 그런 수많은 소리들이 있어요. 여러분,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탄이나 그 사탄의 수하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자신들이 사탄의 얼굴을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자신들이 악마나 악인의 모습을 하고 나타나는 게 아니에요. 선한 모습을 가지고 다가오지만 그들이 우리에게서 요구하는 건 뭡니까? 우리를 멸망으로 이끌어가고 죄로 이끌어간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거짓 것을 믿게 만들고 속임을 당하도록 한다는 것입니다. 대표적으로 이제 마귀가 앞으로 계획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정치 통합을 이루려고 합니다. 전 세계를 하나로 묶으려 합니다. 대표적으로 그런 일을 위해서 만들어진 단체가 유엔 아닙니까? 유엔, 또 유럽 통합, 그렇죠? 유럽 통합. 그 다음에 EU 우리가 이야기하죠. 그 다음에 그 외에 그와 부수적인 많은 단체들이, 세계적인 단체들이 만들어지고 있어요. 그 단체들의 한결같이 하는 바가 뭡니까? 여러분, 유엔이 하는 거 보십시오. 보면 대다수의 국가들이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죠. 자, 거기 나중에 내가 시편 2편을 통해서 말씀을 드릴 거예요. 이스라엘을 대적하고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원리들을 또한 파괴시키고 있어요. 왜냐하면 유엔에서 대표적으로 하고 있는 게 뭡니까? 소수인권 아닙니까? 소수인권 문제. 또 기후를, 환경 문제를 들어서 또 어떻게 합니까? 각 나라들을 규제하게 만들고요. 그렇죠? 자, 그 뒤에는 누가 있습니까? 사탄이 있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사탄은 결국 이렇게 해서 각 나라들의 수장들을 모으고 같이 힘을 합해가지고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님 또 우리 그리스도의 왕국을 대적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걸 위한 준비가 지금 되어가고 있고 거기 막바지에 지금 이르렀어요. 막바지에 와 있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마귀가 또 하는 것은 무엇이냐? 경제 통합을 이룰 것입니다. 앞으로 지금 일어나는 중국뿐 아니라 이제 유럽에 있는 그렇죠? 유로, 중국의 위안, 유로, 그 다음에 또 일본의 엔화, 달러 다 이것들이 붕괴될 것입니다. 지금 대두되고 있는 마지막 때 제가 또 다음에도 이것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지만 지금 대두되고 있는 두 가지가 있어요. 현금 없는 사회, 그 다음에 뭡니까? 디지털 화폐. 이것을 위해서 가고 있다고요. 그렇죠? 그것을 뭘 말하니까 이제 모든 사람들이 거래하는 내역들을 다 볼 수 있게 한다는 거죠. 그렇죠? 디지털 화폐를 만들어서 모든 거래하는 그 사람이 어디를 가서 뭘 먹고 뭘 하는지 어디에 쓰는지 그것이 왜냐하면 현금이 없기 때문에 현금은 모르잖아요.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수표는 추적을 해도 현금은 추적을 할 수가 없어요. 그런데 디지털 화폐화되면 뭡니까? 모든 사람의 일거수일투족이 다 드러나게 된다는 거예요. 왜? 우리는 거래를 안 하고 그렇죠? 사고 팔지 않고는 살 수가 없잖아요. 모든 것은 다 사야 돼요. 마트를 가야 되고 그렇죠? 시장을 가야 되고 시장을 가도 전부 다 그렇게 해요. 제가 중국에 이전에 갔을 때 중국에서 보니까 깜짝 놀랐어요. 재래시장인데 5일마다 장이 며칠마다 열리는데 그 장에 야간 시장이라 그래요. 그 저녁 시장이 열리는데 저녁 시장에 사람들이 버글버글 하는데 쫙 달펴놓고 이렇게 텐트를 쳐가지고 부스를 쳐가지고 쫙 진저리가 엄청 길어요. 몇 킬로까지 되는 데도 있어요. 그래서 직접 제가 몇 군데를 가봤는데 거기서 뭐 하느냐면 전부 다 QR코드를 다 찍어요. 핸드폰은 다 있어가지고 대부분의 사람들이 QR코드를 찍어요. 그리고 QR코드를 탁 하면 딱 금액이 나오고 바로 거기서 자기 잔액에서 잔고에서 빠져나가요. 결제가 돼버려요.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다 들여다보는 거죠. 전부 다 알게 되는 거죠. 지금 우리의 크레딧 카드도 마찬가지지만 이제 그보다 한 단계 더 나아간 것이 QR코드이고 이제 그보다 더 나아가게 된 것이 이제 디지털 화폐 거래가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점점 그런 사례로 세계 대공황이 오게 될 것이라고 요한계시록 6장에서도 말합니다. 세계 단일 통화와 세계 단일 경제 체제 구축을 통해서 많은 체제 구축을 많은 경제학자들이 이미 나오고 있고 여러분 지금 신문에 보면 한번 쳐보세요. 디지털 현금, 현금 없는 사회, 디지털 그렇죠? 화폐 치면 쫙 나와요. 한번 찾아보세요. 그리고 또한 에스겔서 28장을 보면 사탄이 사실은 얼마나 부정직하고 불의한 거래를 했는지를 그때부터 보입니다. 왜냐하면 사탄은 바로 그 불의한 모든 일에 배후에서 역사하는 영역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이제 어떤 일이 납니까? 이제 세계 교육의 목표가 있습니다. 교육. 사탄이 이불을 속이고 이브에게 접근했을 때 뭘 가지고 갔죠? 지식적인 문제였어요. 그렇죠? 내 눈이 밝아져서 신들과 같이 되리라. 지식 아닙니까? 그렇죠? 모르던 걸 알게 될 것이고 이제 지혜가 뛰어나고 지식이 뛰어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선과 악을 구별하게 될 것이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모르는 것을 알게 해준다는 거예요. 이 달콤한 유혹이죠. 달콤한 유혹. 그렇죠? 그리고 요즘은 모르면 뒤떨어지고 그렇죠? 바보 취급 받습니다. 따라가야 돼요. 못 따라가면 바보 취급을 받아요. 요즘 젊은이들의 가장 큰 문제가 무엇입니까? 나이 든 사람들을 무시하는데 그것은 성경에 반하는 것뿐 아니라 큰 오산입니다. 자기들은 안 늙지 않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기들 늙으면 젊은이들에게 자기들은 또 치이게 됩니다. 또 바치게 됩니다. 왜 젊은이들은 그걸 깨닫지 못해요? 젊은 정열 때문에 자기들은 더 오래 살고 더 잘할 것처럼 이야기하고 나이 든 사람들을 조롱하고 무시합니다. 성경은 뭐라고 그랬어요? 나이 든 자들을 존경하라고 그랬어요. 그런 사회가 자리 잡던 사회가 지금은 다 깨져 가고 있어요. 자, 세계 교육의 목표가 뭡니까?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평론하고 판단하고 그다음에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평가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런 새로운 지식을 가지고 또 사람들을 굉장히 자극하면서 유혹합니다.
그리고 잘못되어진 하나님을 대적하는 지식들을 넣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특히 4차 산업과 관련된 것들이 IT 산업과 그렇죠? AI 인공지능과 관련된 것입니다. 자,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1장 21절과 3장 19절에서 이 세상의 교육을 뭐라고 그랬어요? 이 세상의 지혜다라고 불렀어요. 이 세상의 교육을 세상의 지혜다라고 불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의 지혜는 그렇죠? 결국에는 궁극적으로는 무엇을 향해 나갑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도록 나아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 교육, 대안 교육이 필요한 거예요. 특히 점점 더 공교육화되고 그 공교육을 지배하고 있는 자들이 불친자들이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사상에 의해서 그렇죠? 길러진 사람들이에요. 심지어는 이전에 옛날 벤처 중소기업 벤처 장관으로 가려고 했던 분이 크리스찬이었는데 그분도 제가 알기로는 창조과학회의 일원으로 알고 있었어요. 근데 그분이 이전에는 창조설을 가르쳤는데 청문회를 하는 과정 가운데서 그 창조설을 자신 있게 말도 못하고 부인하는 식으로 이야기를 했어요. 차라리 장관을 때려치우더라도 나는 그렇게 못합니다. 장관은 못하는 일에서도 나는 믿는 바를 표합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 장관 자리가 뭐가 그 대단하다고 장관 자리 때문에 하나님의 그 진리를 부인하게 됩니까?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 자리에 가면 하나님을 계속해서 인정하고 믿음을 지키기가 쉽지가 않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람들은 이 세상의 교육을 그렇죠? 추앙하고 그래서 박사들을 만들어내고 또한 그것을 통해서 점점 더 기술이 발전하고 또 지식이 더 깊이 증가하면 할수록 점점 더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경외하기보다는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른다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이것을 세상의 지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3장 8절에서 이 세상의 지식은 다 배설물과 같고 다 버렸다 그랬어요.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한 지식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저는 주 예수 그리스도만을 알아야 된다고 말씀드리는 거 아닙니다. 자, 이와 같아야 돼요. 모세와 같아야 되고 다니엘과 같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어떻게 했습니까? 이집트의 학문에 능했었어요. 그것을 어릴 때부터 배웠어요. 그러나 그의 중심에는 항상 그의 근본에는 뭐가 있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하나님의 또한 하나님의 관련된 그런 성경적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대한 지식들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다니엘도 마찬가지입니다. 다니엘도 뭐래요? 갈대아의 사람들에서 그 학교에 입학해서 훈련을 받았어요. 그렇죠? 훈련을 받았지만 그는 어떻게 했어요? 그게 동화되거나 흡수되지 않고 오히려 타협하지도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지식을 그 누구보다도 더 월등하게 만드셨어요. 10배나 더 뛰어나게 만드셨습니다. 이 세상의 교육의 목표가 어디로 갑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기에 이르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로는 무엇이 있습니까? 종교 통합을 이루게 될 것입니다. 세계 단일 종교를 향해서 나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보면 이번에 원래 6월달을 제가 알고 있는데 이번에 지나간 6월달에 그렇죠? 세계 다 모이는 그 종교 통합 모임이 있었어요. 세계 통합 종교 통합 모임이 있었는데 거기 여러 가지 이번에 있는 우한 폐렴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연기가 돼 버렸어요. 그래서 앞으로 10월 달인가 10월 달로 제가 연기된 걸 알고 있는데 이제 그때 열리게 되면 이게 뭐냐면 이제 거의 때가 다 됐다는 것을 또한 말해주는 한 저는 표적이라고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깨어나야 합니다. 사탄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결국은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자리에 왕자에 앉아서 자기가 하나님이라고 불려지며 하나님으로서 또 경배를 받고자 원한다는 거예요. 그게 종교 통합의 목적이에요. 종교 통합은 뭡니까? 적그리스도를 숭배하기 위한 것입니다. 교황이 미국을 방문하고 또 유엔에서 교황이 연설한 것들은 예사로운 일이 아닙니다. 왜 교황이 왜 유엔에 왔어? 종교적 지도자가 왜 유엔에 와서 연설을 해야 합니까? 그 정치 지도자들을 모아놓고.
바로 세계 통합의 길을 예비하는 움직임입니다. 교황은 한 종교의 수장일 뿐 아니라 정치적 중세 때처럼 왕들을 굴복시켰잖아요. 그렇죠? 중세 때 유럽의 왕국들을 굴복시켰어요. 그것처럼 정치적 권위를 가진 자이라는 것을 주의해야 됩니다. 그들의 속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그들은 하나님이 관심이 없어요. 그들은 자신들의 배를 불리고 자신들의 사리 사욕을 태우고 그리고 또한 그들은 사탄을 추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정치적 권위를 통해서 자신들의 이 권위를 입지를 세우고 자신들의 지위를 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미 교황을 보면 엄청난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사탄이 이렇게 어떻게 합니까? 자, 보십시오. 정치, 경제, 그 다음에 아까 얘기하는 교육, 종교 통합을 통해서 어떻게 해요? 그렇게 하나된 사회로 몰아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된 사회로 몰아가고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악한 현 세상이 하나를 추구하면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그 대표적인 그 대언에 관련된 시편이 시편 2장 2절입니다. 시편 2편. 자, 2편 2절로 가보십시오. 여기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시편 2편 2절입니다. 땅의 왕들이, 자 보세요. 땅의 왕들이 나오죠? 왕들이 누굽니까? 그 수장들 아닙니까? 다 다스리는 자들, 통치자들. 땅의 왕들이 스스로 나서며 치리자들 나오죠? 또 치리자들이 함께 언론하여. 그렇죠? 자 보세요. 주와 주와 그분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대적하며 이르기를. 자, 이게 마지막 때에 일어나기를 모습을 이야기해. 전 세계가 하나로 뭉쳐지고 하나가 되면서 뭘 합니까? 주와 주의 기름 부은 모자, 바로 그리스도를 대적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어떻게 됩니까? 그리스도를 따르고 믿는 자들을 핍박하게 됩니다.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의 목표는 무엇입니까? 바로 새 세계 질서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들의 말을 보면 New World Order 이라는 말을 많이 써요. 신세계 질서 또는 새 세계 질서를 그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 세계 질서가 뭡니까? 이제 적그리스도가 통치할 수 있는 아까 전체 하나가 된 정치, 경제, 종교 이 모든 것을 교육 다 통합해서 어떻게 해요? 이제 그가 그것을 다 지배하고 다스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에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밀어내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이 그런 특징들을 보면 무엇입니까? 이렇게 나아가는데 아까 이런 것들을 통합시켜 나가고 그 다음에 그 세상의 사람들의 주제가 이제는 하나님을 알아가고 경건하게 살고 복음을 전하고 그렇죠? 이렇게 살아가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점점 더 사람들은 도덕에는 관심이 없어지게 되고 돈 문제, 의식주 문제, 그 다음에 결혼, 건축, 오락과 쾌락 그렇잖아요. 그래서 성경에서 노아와 롯의 때와 같다고 이야기를 한 거예요. 사고 팔고 먹고 그렇죠? 마시고 사고 팔고 신고 거두고 그렇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요즘 산업의 주 산업 아닙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자꾸 사람들이 미치게 만들어요. 그 다음에 3S 정책을 통해서 그렇죠? 세 가지에 미치게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로 하여금. 스크린, 영화와 같은 매스미디어, 스크린, 스포츠, 운동 경기, 그 다음에 뭡니까? 성, 섹스. 그래서 성경은 바로 사탄이 이 지배해가는 이 세상을 사악함에 처해 있다라고 말한 것이고 그들은 하나님의 이 세상의 지혜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고 오히려 하나님을 대적한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5장 18절에 보면 그리스도를 미워한다고 그랬어요.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그것이 너희를 미워하기 전에 나를 미워하는 줄 너희가 안다라고 하셨어요. 바로 우리를 미워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미워하기 때문입니다. 세상은 마귀가 가장 미워하는 게 뭡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 아닙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데 곧 하나님의 백성인 친백성인 이스라엘을 미워해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또한 사람들인 신자들 그리스도인들을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의 앞으로 그 신자들이 모여서 형성하고 있는 그 교회를 미워하는 것입니다.
그걸 가만히 내버려 둘 수 없어요. 우리나라에서 지금 일어나고 있는 이런 교회에 대한 반발, 교회에 대한 이런 뭡니까? 사람들의 혐오, 또 교회들을 이렇게 자꾸 나쁘게 이렇게 포장하고 그 다음에 선전선동하는 것들이 무엇 때문에 일어나는 것입니까? 바로 마귀의 수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우리는 그것을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그것에 대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최대한 우리는 그렇죠? 우리의 권리를 그리고 우리가 민주주의에서 우리의 권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이 그게 뭐가 정치적입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우리의 믿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할 수 있는 것들을 목소리를 내는 것입니다. 나에게는 그런 권리가 있어요. 국민의 한 사람이고 또한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제가 이야기할 그런 부분들이 잘못됐다고 주장하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세상이 받아주고 안 주고는 중요하지 않아요. 나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부분들을 외쳐야 하고 또 그것을 주장하고 또 그것들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자유와 평등을 주장하는 미국에서도 유일하게 핍박을 받는 종교가 기독교입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이전에 오바마가 할 때는 학교에서 성경을 읽는 것과 기도하는 것이 금지되었어요. 그런데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뒤부터 그걸 모두 다 회복시켰어요. 지금 여러분 뉴스들이 지금 미국의 기존 뉴스들이 좌익이고 미국의 가장 그 사악한 단체들인 엘리트의 수하에 다 있기 때문에 그들이 왜곡 방송을 한단 말입니다. 우리나라 지금 몇 방송들처럼 방송사들이 장악된 것처럼 왜곡된 방송을 한단 말입니다. 미국에서 최고 인기 있는 게 뭐냐면 우익적인 방송인 폭스사가 가장 1위를 달리고 있어요. 낙태 반대하죠. 동성애 반대하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알고 있는 뭡니까? 소아성애자들을 지금 색출해서 잡아놓고 한 그 일들을 누가 했는지 아십니까? 트럼프 대통령이 되고 난 다음에 그 일을 제일 먼저 했어요. 지금 우리나라 신문에는 안 나오죠? 소아성애자들을 얼마나 많이 체포해서 감옥에 넣었는지. 왜곡된 방송, 뉴욕타임즈라든지 이런 우리나라 알려진 LA타임즈라든지 왜곡된 방송들을 가지고 와가지고 우리나라에서 계속 앵무새 얽듯이 반복을 하고 그걸 기사를 베껴서서 이야기하고 있는데 여러분 한번 제대로 보십시오. 그러면 그것들이 얼마나 잘못된 조작 방송인지를 알 수가 있어요. 우리는 분별해내야 됩니다. 지금 우리는 악과 싸우고 있어요. 지금이 마지막 하나님이 주신 기회일 수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고 자유롭게 할 수 있는 마지막 시대일 수 있습니다. 이것에 우리는 최선을 다해서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그 다음에 또한 이 세상은 사탄이 다스리는 세상은 어떻게 합니까? 진리의 영을 받지 않습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보면 세상은 그분을 받아들이지 못하나니 이는 세상이 그분을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들은 진리의 영을 받지 아니해서 주님을 거부하고죠. 주님의 그 진리들을 거부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요한복음 7장 7절에 보면 그들의 행위가 악하다라고 예수님께서 증언하셨어요. 심지어는 그들의 행위조차도 악하다라고 증언하시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야고보서 4장 4절에 보면 세상과 친구가 되는 것이 하나님과 원수되는 것이다 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 예로 봅시다. 학교에 당군상이 있는 것을 우리는 당연시 옛날에 했었습니다. 지금도 당군상이 있는 데도 있어요. 심지어는 요즘은 와서는 그렇죠? 다른 상들을 세우고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의 건국의 아버지라 불려지고 대한민국의 건국한 사람이 누구예요? 그런데 왜 이미 우리는 조선시대에 살고 있지 않은데 왜 조선시대 세종대왕은 그렇게 많이 세우면서도 왜 대한민국의 시효가 된 그렇죠? 이승만 대통령의 동상은 세우지도 않고 그것을 다 무너뜨리고 못 세우게 하는 것입니까? 나라가 거꾸로 가고 있어요. 우리가 세워진 역사를 제대로 이해하지 못한다면
망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당군상이 있는 것은 우리는 당연식인데, 그러나 이러한 세대들을 그냥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기도원과 같이 우상과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에 대해서 아파하고 의로운 분노를 우리는 가져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왜 우상이 학교에 버젓이 세워져 있고 아이들에게 그거 와서 묵상하게 하고, 심지어는 수학여행을 통해서, 그렇죠? 북한에 데리고 가서 북한의 김일성 상 앞에서, 그렇죠? 고개를 숙이게 하고.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거룩한 분노를 가져야 됩니다. 여러분, 제가 들은데 물론 저는 사도신경을 믿지는 않습니다. 우리는 사도신경을 하지도 않습니다. 왜냐하면 사도신경은 성경에서 성경의 내용이 비슷하게 보지만 그것은 우리가 믿는 신앙에서 만들어진 게 아니라 로마 가톨릭에서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우리는 사도신경을 안 하는데, 그 사도신경을 북한에서는요,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싹 빼버리고 거기다 누구를 넣냐면 김일성을 넣어놨다고. 봐보세요, 직접. 사도신경을 그대로 베꼈는데 거기다 김일성을 넣어놨어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김일성이 하나님을 대체해버린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세상이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대체하는 우상들을 세워놓고 그것들을 바라고 그것들을 기념하고 그것들을 또한, 그렇죠? 쫓아가도록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이 땅에 계실 동안에 예수님께서는 나는 이 세상에 속하지 아니었고 또 내 왕국도 이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라고 말씀하셨어요. 빌라도 앞에 섰을 때 예수님께서 증언하신 건 뭡니까? 내 왕국은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에 속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시험 받으셨을 때도 어떻게 했습니까? 광야에서 시험 받으실 때 마귀가 뭘 했습니까? 왕국들의 영광을 보여주면서, 왕국들의 영광을 보여줬으면 어떻게 했습니까? 너가 나에게 경배하는 이 왕국들을 너에게 주겠다 그랬어요. 왜? 사탄이 이 세상의 신이었기 때문에. 사탄은 실제로 그런 권세를 갖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습니까? 거부하셨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 하셨어요. 예수님께서는 사탄이 잡고 있는 이 세상을 이어받아서 변화시키기 위해서 오신 분이 아닙니다. 다니엘서 보면 그분은 어떻게 합니까? 사탄이 이렇게 놓은 그 왕국을 이어받는 게 아니라 하늘에서 이 더러운 것이 하나도 없는, 그렇죠? 순수하고 깨끗하고 거룩한 그 하나님으로부터 왕국을 수여받아서 왕국을 이 땅에 설립하시는 것이 예수님의 목적이에요.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어떻게 합니까? 우리는 이 세상의 왕국에 속한 자가 아니에요. 이 세상의 왕국을 위해서 일하는 자가 아닙니다. 하늘에서 오게 될 그 왕국에 속한 자들이고 그 왕국의 자녀로서 이제 우리는 준비하며 나아가야 되고, 지금은 우리가 그 왕국의 대사들이라는 것입니다. 이 땅에는 기댈 것이 없습니다. 그래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예수님께서는 이 세상을, 사도 바울을 통해서 이 세상을 악한 그렇죠? 이 악한 현 세상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뭡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가르치게, 디도서 2장 27절에서는 2장 11절과 12절에서 이렇게 구원을 가져다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모든 사람에게 나타나, 자,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지만 구원받은 사람은 다르죠. 그래서 우리라고 표현했습니다. 모든 사람에게 나타났어요, 구원은. 그러나 구원받은 사람은 그 중에 일부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구원받은 사람을 우리라고 표현하시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를 가르치시되라고 그랬어요. 은혜는 우리를 구원할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를 어떻게 합니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가르칩니까? 자, 보십시오. 분명히 은혜가 하는 일을 이야기해요. 경건치 아니한 것과 세상에 속한 정욕들을 우리가 거부하고 이 현 세상에서, 아까 악한 현 세상이라고 그랬어요. 이 현 세상에서 맑은 정신을 가지고 의롭게 하나님의 뜻대로 산다라고 그랬어요.
살도록 우리를 가르친단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어떻게 합니까? 또 어떻게 가르칩니까? 2장 13절에서는 저 복된 소망과 위대하신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심 곧 재림을 기다리게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그게 은혜가 하는 일이에요. 은혜는 그냥 구원에서 끝나는 게 아니라 이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그리고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며 살아야 하는지를 은혜는 가르친다는 것입니다. 은혜가 내 마음속에 가득 차 있고 은혜가 있다면 우리는 이 세상의 것들을 거부하게 되고 그리고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에서 의롭고 경건하고 선하게 살도록 만들고 정신을 차리고 말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게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은혜를 노래합니다. 그들이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는 감격합니다. 그러나 그들의 그 은혜가 우리를 지금 현 세상에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 앞으로 우리가 무엇을 바라보면서 살아야 하고 무엇을 기다려야 하는지를 가르쳐 준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잊어버리고 산다는 거죠. 이제 우리는 달라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안다면 이제 이 세상의 것들을 거부해야 합니다. 여기 보십시오. 특히 이 세상의 경건치 않은 것과 세상의 정욕들을 거부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고린도전 7장 31절에서는 사탄이 다스리는 이 세상을 어떻게 해요?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남용하지 않는 자처럼 되라. 이 세상의 외형은 사라지느니라 그랬어요. 남용하지 말라 그랬어요. 우리가 이용하잖아요. 그렇죠? 자, 우리에게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자 봅시다. 객관, 돈, 우리가 사용하는 이 문명들 이런 것들은 다 뭐예요? 우리가 도구로서 살용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 도구를 선용하느냐 악용하느냐 하는 것은 나에게 달려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이 그와 같다 그랬어요. 이 세상을 이용해야 하지만 이 세상을 이용하는 자들은 뭐라 했어요? 남용하지 말라. 이거 뭡니까? 남용이 뭐예요? 악용하거나 오용하거나 그렇죠? 그 다음에 지나치게 과용하지 말라는 거예요. 필요한 것만 이용하라는 것입니다. 왜? 우리는 지나갈 사람이니까. 그리고 이 세상의 외형은 뭐라고 그랬어요? 사라진다. 이 외형이 패션, 유행도 관련되어 있어요. 이 세상은 우리의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기 때문이다. 우리는 목적을 잃지 말고 아까도 얘기했지만 우리의 정체성을 잊지 말고 그렇죠?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는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에게 속해 있고 우리는 이 악한 현 세상에서 건짐을 받아서 하나님 앞에서 선한 일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새롭게 창조되었음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이 정체성과 목적을 잃어버린다면 그리스도인은 방향을 잃게 되며 능력도 잃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의 것을 다 만져보고 즐겨보고 누리려 한다면 그것은 엄청난 아까도 얘기했지만 어디로 나갑니까? 배교로 이어지게 될 것입니다. 배교로 나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배교가 갑자기 오지 않아요. 여러분 사람들이요. 우리가 죄를 범하는 것은 순식간에 어떤 약함에 의해서 일어날 수 있지만 보통 사람들이 유혹에 빠지고 특히 이런 사악함에 빠지게 되는 데는 어디서부터 시작되냐면 작은 데서부터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그 작은 타협이 어떻게 해요? 결국에는 어디로 갑니까? 큰 죄악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까 그랬죠. 자그마한 이런 데서부터 시작이 어떻게 해요? 이제 결국에는 배교로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배교. 우리는 배교하면 뭐 어떤 특별한 사람들이 완전 그렇게 가는 건데 아니에요. 서서히 조금씩 하면서 나도 모르게 주님과는 너무 거리가 먼 모습, 거리가 먼 곳에 있게 됨을 발견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제는 돌아오기는 너무 멀어서 돌아오기가 어려워요. 너무 멀어서 돌아갈 여력이 없고요. 이제 돌아가기에는 이미 너무 늦었다고 생각할 만큼 힘이 듭니다. 그러나 그때라도 회개하고 돌이켜야 돼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합니다. 사탄은 그것을 노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고 사도 요한을 통해서 말씀하셨습니다. 어떤 사람이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요한일서 2장 15절. 그리고 요한일서 2장 16절에서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 즉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인생의 자랑은 아버지에게서 나지 아니하고 세상에서 나느니라. 자 보십시오. 2장 17절에서 세상도 그것의 정욕도 사라지되 다 사라질 것이다. 아까도 그랬죠. 세상의 외형 사라지고 이 세상과 또 세상의 정욕도 사라질 것이다. 그러나 오직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자는 영원토록 거하느니라. 아멘. 그러면 어떻게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느냐? 다음 시간에는 세상을 이기는 것과 관련해서 마음을 지키는 문제에 대해서 제가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한 구절만 더 보고 제가 마치겠습니다. 오늘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입니다. 자, 같이 보십시오. 특히 여기는 세 부류의 사람들에게 말합니다. 아버지, 그 다음에 젊은이들,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에게 말합니다. 자, 요한일서 2장 13절 14절.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보십시오.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게 굉장히 중요하죠. 그 다음에 뭐랬어요?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라. 바로 믿음입니다. 그 다음에 어린 자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가 아버지를 알았기 때문이다. 여기서 아버지는 대문자로 되어 있죠. 하나님 아버지를 이야기하죠. 그렇죠? 자,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도 또 아버지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또 뭐라고 그랬어요? 알았기 때문이에요. 계속 왜 사도 요한이 똑같은 말을 반복하는 것처럼 보입니까? 반복하는 게 아니에요. 강조하는 거예요.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를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계신 그분을 알았다. 계속 이것을 강조해요. 젊은이들아,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가 강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며 너희가 그 사악한 자를 이겼기 때문이다. 아까 이겼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했어요? 무엇이 하나님의 말씀이 거할 때. 그리고 18절에 또 뭐라고 그랬어요? 18절에 보니까 어린 자녀들아 라고 말하고 있어요. 지금은 마지막 때니라. 아까 읽었죠? 제가 인용했습니다. 적그리스도가 오리라는 것을 너희가 들은 것 같이 지금도 많은 적그리스도가 있나니 이래서 지금이 마지막 때인 줄 아느니라. 자, 잘 보세요. 19절 보면 다음에 제가 자세하게 다루겠지만 19절에 그들이 뭐라고 그랬어요? 우리에게서 나갔다. 이게 배교예요. 우리에게 속했는 것처럼 보였지만 우리에게서 나갔을 때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나니. 만일 그들이 우리에게 속하였더라면 분명히 우리와 함께 거하였으리라. 이게 배교예요. 그러나 그들이 나간 것은 그들이 다 우리에게 속하지 아니하였음을 나타내려 함이라. 그러면서 20절에 보십시오. 너희는 거룩하신 분에게 기름 부음을 받고 모든 것을 아느니라. 그래서 어린 자녀에게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21절 너희가 진리를 알지 못하기 때문이 아니라 진리를 알기 때문이요. 또 어떤 거짓말도 진리에서 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진리를 알아야 한다라고 이야기를 계속하고 있어요. 알아야 한다, 알아야 한다. 여러분, 아는 것은 뭡니까? 분별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는 눈을 떠야 합니다. 좀 눈을 뜨고 우리의 영적 전쟁이 어떤 종류의 전쟁인지를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저는 이렇게 좀 제가 이렇게 이런 부분들을 강하게 어필하고 이렇게 설교하니까 그렇죠? 인기가 없는 것 같아요. 마지막 때에는 정말 대언자가 필요합니다. 제가 대언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을 그대로 선포하고 사람들을 깨우고 주님께로 예비시키고 준비시키고 나아가게 하는 그런 대언자 역할을 하는 자가 마지막 때는 더 많이 필요합니다. 사람들의 인기, 사람들이 원하는 바들을 설교하는 자가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것들을 알고 사람들을 깨우는 것. 그것은 굉장히 중요한 일입니다. 오늘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고 우리 여기에 있는 그리스도인들이 깨어나면 좋겠습니다. 눈을 떠야 됩니다. 지금은 진짜 마지막을 향해서 치닫고 있습니다. 깨어나기를 바라고 특히 우리가 싸우는 싸움의 종류가 어떤 종류의 싸움인지 아까 그랬죠. 그냥 육신의 싸움이 아니라 영적인 싸움이다.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니다라는 것을 인지하시기 바라고, 이 세상이 되어가는 부분에서 눈을 뜨고 경계심을 갖고, 우리는 이 세상에 끌려가고 이 세상에 휩쓸려가는 자들이 아니라 이 세상을 정욕을 거부하고 눈을 뜨고 의롭고 경건하고, 그죠? 하나님을 따르며 그 다음에 또한 주님께서 오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살아가는 그런 그리스도인들이 되실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쉽지는 않지만 그것이 영혼에서 주님 앞에 설 수 있는, 부끄러움 없이 설 수 있는 가장 좋은 방책입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자, 우리 한번 기도해 봅시다. 나는 너무 이 세상에 끌려다니고 있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너무 많이 빠져 있지 않습니까? 너무 이 세상에 정신없이 내 정신을 빼앗겨서 주님에 대한 마음, 주님을 소홀히 하고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열어서 주님을 향하게 해야 합니다. 이 세상에서 영적 싸움이 얼마나 심화되고 있고, 이 영적 싸움이 어떤 방향으로 가는지 우리는 눈을 두고 보고 있어야 되고, 경계심을 늦추지 말아야 합니다. 내가 어디에 소속되어 있는지를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지금 싸우는 싸움은 눈에 보이는 싸움이 아니라 그 뒤에 영적인 마귀와 영적인 사악함과 싸우고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제 주님 죄로 정신을 차리고 깨어있게 하시고 눈을 뜨게 하옵소서, 바라보게 하시고, 그리고 주님께 속한 자로서 합당하게 걸어가며 이 세상의 그런 흐름들을 역류하는, 그리고 주님을 향해서 믿음으로 끝까지 걸어가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될 수 있고 믿음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하고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이 세상에서 빠져들어가는 잘못된 많은 사람들을 일깨우고 주님께로 또 돌이키는 그런 의의 선포자가 될 수 있도록 또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자, 제가 I want to stand.